전에 그 어느 마을에서 이제 사탄이 왕성하게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좀 자신의 영역을 좀 넓히려고 옆에 있는 또 다른 마을로 이제 이사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준비하면서 평소에 이 사탄이 즐겨 사용하던 본인의 이제 장비, 무기, 막 소장품 반값에 세일 판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사탄이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했고 또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돌아서게 했던 이러한 물건들, 이러한 무기와 도구들을 쭉 진열해 놓았습니다. 그 무기들 가운데는 교만이라는 무기도 있었고 또 그 무기들 가운데는 쾌락이라는 무기도 있었고 미움이라는 무기도 있었고 게으름이라는 무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품목들을 전부 다 50% 반값으로 이렇게 할인을 해서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전시한 품목들 가운데 전혀 세일을 하지 않고 여전히 비싸게 파는 품목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품목은 바로 저 절망 혹은 낙심이라는 품목이었습니다. 이 절망은 낙심이라는 무기는 세일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고객이 궁금해서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다른 거는 다 세일을 하면서 왜 절망이라는 도구는 세일도 하지 않고 이렇게 비싸게 파는 것인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는 사탄이 대답합니다. 예,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이 절망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파고 들어가서 온갖 종류의 해악을 끼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이라는 무기는 내가 가장 아끼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내가 세일해서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이 이 사탄 마귀의 가장 큰 공격 무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아마도 한 번도 이제 낙심이나 절망을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낙심을 하게 되고 절망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많이 힘들게 되고 때로는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라는 이 철학자는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절망한다라는 것, 낙심을 한다라는 것은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아넣을 수 있는 굉장히 치명적인 병이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고립 은둔 청년 실태 조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립 상태 혹은 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회 진출을 해야 되는데 진출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집 밖으로 좀 나가야 되는데 전혀 집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이 많은 은둔 상태 혹은 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서울에만 한 13만 명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취업을 못하거나 아니면 심리적인 또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전혀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서울에만 한 13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요. 전국적으로는 61만 명의 청년들이 이런 은둔 상태, 고립 상태에 있다라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청년들이면 정말 희망차게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위해서 전진하고 수고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청년들이 젊어서부터 절망과 낙심 때문에 그냥 스스로의 인생을 포기하고 아예 그냥 외부로 나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시대에 이 절망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만 이렇게 절망의 시대인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도 이런 절망의 시대를 지났습니다. 이러한 절망의 시대에 과연 희망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희망이 있다라면 과연 이 희망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오늘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희망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에게 있습니다. 희망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시대가 어둡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그러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종교인들, 제사장들의 범죄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맨 마지막 끝부분에 보시면은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좀 돈이 많은 사람이어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이 한 레위인 청년을 자기 집의 가정 제사장으로 고용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단지파에서 이 레위인 제사장을 찾아와서 우리가 더 많은 돈을 주겠다, 우리가 더 많은 권력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니까는 이 레위인 제사장이 미가를 버리고 단지파로 그렇게 갈아타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사장들조차도 돈과 권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어두운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21장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으로 사사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일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레위인과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제사장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을 보여야 되는데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사장들조차도 자신의 욕심과 탐욕과 정욕을 따라 범죄했습니다.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엘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직은 세습이었기 때문에 이 똑같이 아버지처럼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강탈하고 가로챘습니다. 레위기 제사 규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이 제물에 기름을 태운 후에 그 다음에 제사장이 제물을 먹도록 되어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중간에 기름을 태우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중간에서 고기를 가로챘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하게 되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이 제사장들의 죄를 보시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셔서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2장 33절에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라고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엘리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젊어서 죽게 된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너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게 될 거다 라고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오늘 본문 다음에 4장에 보시면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패한 제사장들, 부패한 목회자들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심판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2장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 대신 하나님이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그 새로운 충실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그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이때 당시에 사무엘의 나이가 어렸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이 당시에 사무엘의 나이가 12살 정도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서부터 사무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고 예배했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2장 11절과 18절에 보면은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또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말씀합니다. 노란색 글씨로 보면요.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섬기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섬기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샤라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특별히 제단에서 섬기다 혹은 성막에서 회막에서 봉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단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저 섬기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은 샤라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이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잘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희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들을 수 없었고요. 쉽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1절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요.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는데 특별히 엘리 앞에서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냥 사무엘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엘리 앞에서라는 단어를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표현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엘리라는 사람이 사무엘의 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라는 사람의 이 역할을 보면요, 긍정적인 역할도 있고 부정적인 역할도 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이 긍정적인 역할은 이 사무엘에게 제사장의 규례를 가르치는 스승, 선생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린 아이니까 모르잖아요. 제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성막을 섬겨야 될지 모르니까는 이거를 제사장 엘리가 어린 사무엘에게 다 가르쳐주고 전수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이 사무엘이 엘리가 부르는 줄로 알고 엘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엘리가 이 일을 한 3번 당하게 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엘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삼나이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라라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긍정적인 역할이죠. 근데 반면에 또 부정적인 역할도 있습니다. 엘리의 부정적인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장애물, 이 방해물의 역할을 엘리가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전이 보이질 않았는데 이 보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파라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뚫고 지나가다, 돌파하다, 관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있는 뭔가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해물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내려오지를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돌파하지를 못하고 관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하는데 뭔가 지금 꽉 막혀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장애물이 있었는데 이 장애물이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엘리가 굉장히 좀 크고 비대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다음에 4장 18절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말씀합니다. 사장에서 이제 엘리가 죽게 되는데 사사 생활 한 40년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게 되냐면은 의자에서 뒤로 이게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의자에서 한번 넘어졌다고 이렇게 죽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죽었던 이유가 엘리가 몸이 굉장히 뚱뚱했어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덩치가 크고 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덩치가 큰 비대한 사람이 딱 하나님의 말씀을 떡하니 서가지고 말씀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큰 바위돌이 내가 가는 그 길목을 막아서는 것처럼 이 비대한 엘리가 작은 사무엘 앞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비전이 뚫고 내려오는 것을 막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라는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올바로 전달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명색은 다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방해물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엘리와 이 엘리의 가문이 저주를 받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는데요. 13절에 보면은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말씀합니다. 엘리의 집의 죄악은요, 아무리 제물을 많이 바쳐도, 아무리 예물을 많이 바쳐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그 앞에 13절에 보시면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는 알면서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물을 가로채고 이 여인들과 동침한 이 죄악을 다 알면서도 아버지가 눈을 감아줬어요. 알면서도 저지른 이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집안은 영원토록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섬기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사무엘이 워낙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드리니까는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은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모든 말씀과 설교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인정했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있는 도시고요. 브엘세바는 남쪽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는 북쪽 끝에서 남쪽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모든 국민들이 이 선지자를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에 여러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이처럼 전국구 선지자, 나라 전체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세의 계보를 잇는 민족 전체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선지자가 여기서 탄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 사무엘에 불과했는데 이 아이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하르고요. 선지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하르를 나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섬기는 자가 가난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가 낮은 자라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 사무엘을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로 세워주시고 그를 높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사용하시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희망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쳐다보면요, 희망을 품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희망이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거기서 희망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엘리는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을 했고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제사장 본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 제사장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육신의 시력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까지도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 영안이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이상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영적으로 철저하게 어둡고 절망의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절망의 시대에 희망의 불씨가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불씨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입니다. 절망은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희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캄캄한 절망의 시대였는데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등불은 꺼졌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등불은 절대로 꺼지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회막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 절망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지 않는 이 시각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여호와의 전 안에 그 사무엘이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회막 안에서 등불을 지키는 이 일은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입니다. 출애굽기 27장에 보면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대대로 이 회막 안 증거궤 앞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등불을 보살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이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제사장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엘리는 그냥 자신의 처소에 일찍 들어가서 누워버렸고요. 대신 사무엘이 그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증거궤 앞에서 여호와의 등불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 줄로 알았는데 그래서 엘리에게 달려갔는데 엘리가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였어요. 이러한 일이 3번이 반복이 되니까 엘리도 이것을 알아채고선 이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4번째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이상이 막힌 것을 뚫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엘리 때문에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 있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엘리의 눈은 어두워져서 빛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3장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항상 말씀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라는 거대한 장벽에 막혀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장벽을 뚫고 사무엘에게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절대로 꺼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도 정말 이 엘리야와 같은 장애물이 때때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듣고 싶은데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올 한 해는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저쪽으로 가야 할지 너무나 궁금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이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올해 이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될지 저 직장으로 가야 될지 너무나 궁금하고 말씀을 듣고 싶은데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을 만나야 될지 이 사람을 만나야 될지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아니면 때로는 이 생활의 분주함과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이 말씀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나의 탐욕과 욕심,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과 편안함이 이 말씀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싶어도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 때문에 말씀이 뚫고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또 엘리야와 같은 거대한 장애물이 있어서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회방을 하게 되는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3번, 4번을 부르십니다. 사무엘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하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노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보면요 실망할 수밖에 없고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 아무리 대단한 사람,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만 쳐다보면 반드시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절망의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시는 사람들이 뭐 엘리나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크고 강한 자, 높은 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지만 이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요 부하게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요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불임의 상태에 있던 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이에 불과했던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이 자신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과 긍휼을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인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한나의 고백, 한나의 노래와 이 찬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인간이 바라봤을 때는 다 끝났다라고 불이 꺼졌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희망의 불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상황이 답답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등불은 꺼질지라도 하나님의 등불은 절대로 꺼지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고 반드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이 진리의 빛, 우리에게 이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이 절망과 낙심의 때에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오늘 이 한나처럼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인내하며 승리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